오늘 말씀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죠. 이제야 네가 여호와 알았다 말합니다.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또한 받습니다. 그리고 22년의 세월이 지나,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22장의 내용이거든요. 드디어 23장 오늘 본문은 2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슬픔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127세까지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과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일까요? 137세가 되겠죠. 아브라함은 75세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2년 동안 오늘 사라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부부로 쭉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해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 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지만 62년 동안 이 부부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찢어질 듯 아픈 심정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라에게 나이 90에 이삭을 하나님이 낳게 하십니다. 이삭. 그리고 아들 이삭이 37이 되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손자를 이렇게 안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아보지도 못하고 사라가 죽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으로서는 어찌 보면 가슴 아픈 그러한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신앙인으로서의 오늘 이 사라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는 원래 사례, 공주, 왕비라고 하는 뜻, 사례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떠나간 사람은 어찌 보면은 천국에 가니까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떠나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슬픔은 정말 가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62년 동안 함께 살아왔단 말이요. 한 가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떠나보내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라의 그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이 슬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슬퍼하며, 이 슬퍼하다, 사파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우리는 그냥 슬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머리카락을 쥐어 뜯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얼마나 슬프며 머리카락을 쥐어 뜯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 애통하다 이 말은요, 파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큰 소리로 통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큰 소리로 통곡하다. 다시 말하면 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은요, 말 그대로 머리를 쥐어뜯고 그리고 큰 소리로 애통해 앉는 그런 상황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금술이 좋습니까? 물론 그 전에는 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러한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62년의 삶을 살은 오늘 이제 사라의 그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인데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슬퍼해야 되겠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요, 제일 큰 스트레스가 사별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사별하고 때로는 남편이 사별하고 가장 큰 스트레스고 굉장히 힘들다고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식에 저희 어머니 기절하셨어요. 물론 젊은 나이에 48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지만 굉장히 힘드셨어요. 막 몇 달 동안, 몇 달 동안 앉아 계시는데 강대상에서 남편이 설교하는 게 어린어리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주셨잖아요. 슬퍼할 수 있는 감정,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이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아내 사라의 그 죽음 앞에 충분히 여기에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장면입니다.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 참 예수님은 가까이 지냈던 자들입니다. 나사로의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예수님이 왔습니다. 와보니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살릴 텐데, 그를 다시 살릴 텐데 눈물을 멈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정말 함께 울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 살리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는 것, 이거는 육신의 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이런 갑작스러운 슬픔을 당한 가정에 가서 다른 것도 말이 나옵니까? 그저 꼭 한번 안아주고 꼭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함께 울 때에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같이 울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손잡아주는 위로, 여러분 정말 최고의 위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슬픔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초적인 그러한 선물이에요. 슬퍼하는 거. 자, 그러나 여러분 그 희로애락의 그러한 감정 중에 이 분노가 있어요. 분노는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야 돼요. 분노.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다고 해가지고요, 막 화난다고 해서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로는 깨트리고, 막 폭력을 쓰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그 공동체와 가정을 깨트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분노는 바로 거룩한 분노만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니 막 비둘기 사고 팔고 이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이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을 향하여 이 다윗은요 돌진하잖아요. 이런 거룩한 분노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분노는 조절해야 되고 때로는 슬픈 감정에 너무 깊이 빠지는 것 지혜로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그 죽음 앞에 충분히 슬퍼하고 애통하고 때로는 통곡하면서 이제 그는 장례를 준비합니다. 3절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땅이 없어요. 땅이. 그래서 오늘 여기 헷족속에게 땅 팔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카 롯을 구할 그때는 부자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318명의 그 훈련된 그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조카를 구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말에 답이 여기에 그렇게 한 말에 답이 있는데 왜 그 땅이 없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집착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이 아브라함. 자, 그런데 이 아내를 위하여 그 매장할 그 땅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헷 족속에게 땅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헷 족속의 대답이 놀라워요. 헷 족속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헷족속이 말하냐면 여기에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해요. 헷족속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위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헷 족속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놀라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수직과의 관계, 수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그리고 수평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균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이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가장 잘하는 가족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함께하는 직장인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수평적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내 주변의 성도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 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한 반 정도 밖에 잘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한 줄의 그 놀라운 표현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모두가 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함을 받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인생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오늘 특히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해족속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체성. 내가 과연 누구인가? 근데 이 정체성은요, 양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양방향에서. 진짜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양방향에서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크리스천이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자,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란 말이죠. 근데 주변의 사람은 그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인정하지 않아. 나는 크리스천인데 주변의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매일 예배도 가고 매일 교회 출석도 합니다. 너 종교 뭐냐 그러면 기독교 막 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런데 주변의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진짜 크리스천인가 생각해 봐야 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예술인이 나는 예술가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저 사람은 예술가 아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양방향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정체성, 그리고 타인이 나를 보는 그러한 인정하는 정체성,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내가 진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 믿음의 성공을 이룬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한 권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헷 족속이 이제 뒤에 한번 보세요. 땅을 구했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땅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금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할 자가 없다. 다 허락할 때니까 그저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어떤 권력을 가져야 권위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권위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권위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요, 그 삶에서 그 열매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자, 조금 전에 우리가 23장을 보잖아요. 22장의 내용이 모리아산, 그리고 여기 여호와 이레 그 축복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23장에 오늘 이 사건 사이에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여기에 일어납니다. 모리아산의 사건,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갈 정도니까 한 15살.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15세 정도. 자, 그리고 오늘 여기 23장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37세. 22년의 공백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22년의 세월은요, 긴 세월이에요. 긴 세월. 22년은 긴 세월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지, 뭐, 이 내용은 여기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헷 사람들이, 그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것도 불신자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22년 동안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뭘 봐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내 주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2년 동안에 여기에 헷 족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거울의 역할을 한 거예요. 헷 족속 사람, 주변에 안 믿는 사람, 헷 족속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했던 이 아브라함. 여러분, 물론 오해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정말 힘든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 헷 족속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헷 족속이 볼 때는 땅 한 평 없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할 만큼 그는 22년의 삶은 본이 된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사실은요, 뭔가 좀 정신 나간 아니면 뭔가 거지 같은 그런 차림새. 광야에서 막 낙타 털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걸쳐 입고 메뚜기 석청 이거 먹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유월절이면 예루살렘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베세다 들녘에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 막 스스로 이 사람들은 막 권위의식을 내세우고 위선자적인 삶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 권력만 과시했던 그들의 모습,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는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역시도 땅 한 평 없어도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라고 여기에 인정하고 세워주는 이유는 삶에서 오늘 입증이 된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을 했는데 주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여기에 물질 하나 없어도 권력 없어도 주변에 사람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잘 살았다는 증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의 초기에는요, 거짓말하고 실수도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라와 함께 62년 동안에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 다듬어가고 훈련케 하시고 결국은 헷 족속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인정할 만큼 그러한 자로 온전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균형을 잘 이루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성도들, 또 주변의 직장동에도 인정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